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오늘까지 4주째 이제 지혜다락방에서 강연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가 하나라는 것이 가장 큰 타이틀이고요. 네. 특히 명상을 집중과 관찰이 두 날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명상에 몸통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깨닫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삶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깨닫기 위해서는 숙고를 해야 된다. 사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이 아니라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명상이다.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강연, 마지막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 이제 또는 선이나 명상에서 가장 도달해야 될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성성적적해야 된다고 그래요. 적해상수, 지관병수에 아주 도달해야 될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마음 상태인데 오직 하나의 구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의 구원이다.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참고해야 된다. 호흡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관찰한 다음에는 호흡 관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삶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마지막 명상이라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 연민이에요. 네, 오늘은 자기 실현과 무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와 무아, 좀 반대되는 개념 같지요? 네. 무아라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실현이 무아냐? 그걸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 4주간의 강의가 보람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가 굉장히 작은 나입니다. 작은 나를 없애고 작은 나가 없다는 것이지 큰 나, 불성으로서 실현해야 될 참나로서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명료하게 알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자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말씀드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결코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45년간 설한 가르침에 의지하고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자귀의, 법귀의가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자귀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고3 여름에 불교를 제대로 접했죠. 물론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전통적인 불자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항상 얼핏게 보면은 뭔가를 막 이렇게 연부를 하시는데 조금 별로 저는 그 잠을 깨우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게 불교에 대한 인상이 좀 고리타분하고 할머니나 믿는 그런 종교로.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주로 교회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선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와 친하고 성당에 친하다가 고3 여름에 그 입시 지옥에서 좀 잠깐 한 일탈하자 해서 친구 몇 명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한 3일 정도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주로 간 게 묘하게 지리산 자락 또 뭐 송광사 조계산 자락에 있는 엄청난 절들이 있어요. 송광사도 가보고 서남사도 가보고 마지막 날 화엄산을 갔는데 먼저 산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 화엄사 뒤에 노고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800~900m 될 겁니다. 굉장히 급경사인데 그 노고단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벌써 이제 한 3일 동안 준비해온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허기지고 목이 말라서 해는 뉘어뉘어 떨어지는데 도시까지 갈 그 기력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꾀가 나서 이 절에서 좀 먹여주고 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이해서 그러면 내가 뭐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처음 만난 스님한테 좀 먹여주고 저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그 결정권이 없다고 나이가 지긋하게 연배가 계신 스님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녁 예불과 절에서는 저녁 예불과 새벽 예불이 있는데 이거는 절에 온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다. 절에서 자려면 이 두 가지는 최소한도 참례를 하고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그래서 뭐 기진맥진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덜컥 대답은 했는데 씻고 먹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우상숭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속은 약속이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하던 대로 신용으로만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또 그 스님이 탁 기다리고 계시다가 학생들 이리 오라고. 이야, 이거 우리 그냥 제대로 안 오고 거짓말로 이런 것이 이제 들통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쭈삣쭈삣 갔더니 어디다 절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제가 또 이제 대표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절을 시켜놓고 어디다 절을 하다니 이런 뚱딴이 같은 질문이 있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스님은 어디다 절을 하셨습니까? 제 답변이 그랬어요. 놀랍지요? 되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제가 그 말을 탁 듣고 정말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현기증이 났어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세요? 불자 중에서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거의 선지식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10여 년 한 15년 됐을까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 명상도 안내하고 본격적으로 명상을 정신치료와 접목하는 그런 계기가 저도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회 속의 불상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10수년 전 유럽 학회에 갔을 때 벨기에 브뤼셀 하면은 지금 EU의 그 의장국 EU 있죠. 유럽 공동체 의장이 이제 벨기에 브뤼셀 그 수도에 있는데 그 브뤼셀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브리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브리게라고도. 그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옛날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중세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다른 뭐 유럽 도시들과 다 동일하게 그 다운타운 중심가에 대성당이 있고 뭐 시청이 있고 뭐 호텔들이 있고 뭐 굉장히 뭐 유리리한 뭐 가게들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방사형으로 길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한 길을 쭉 타고 끝까지 가니까 마을 변두리에 도달했는데 그 변두리쯤에 아주 창고 같은 우리나라로 하면 농장 창고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인가 보다 하고 의식고 지나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표지가 있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교회 이렇게 교회 표지가 있어요. 수많은 성당 뭐 디온 뭐 이런 것은 가봤지만 막달라 마리아 교회 그러면서 창고 같은 교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는 불자였지만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딱 열고 나니까 명상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성당에서 그레고리안 그 성가를 틀어줬거니 하고 들어왔는데 눈이 좀 익숙해지고 보니까 스님들이 몇 분이 막 분지 막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했더니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불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미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스트 미션. 관심 있으면 7시에 하니까 당신도 참석해도 좋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8시 기차까지 해서 한 1, 20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밥 먹고 7시에 들렸더니 아까 2시간 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교회 성당 안에 커다란 불상을 가운데다 딱 모셔놓고 그 주변으로 둥글게 한 100여 명이 의자를 쫙 깔고 앉아서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이 자기유 법기가 붓다 유운이고 불교에서 이제 또는 뭐 선이나 명상에서 가장 뭐라 할까요? 도달해야 될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성성적적해야 된다고 그래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돼. 적적, 고요하고 고요하는 거. 그러니까 밤하늘에 그 은하수가 펼쳐 있는 밤하늘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배경은 고요하게 그지 없죠. 촉촉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캄캄한 게 아니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깨어있는 상태. 이게 집중과 관찰의 두 명상의 요소가 균형 있게 잡혀있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평소에도 유지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성적정한 상태를 경험해 보셨나요? 완벽하게 몸과 마음이 반석처럼 안정된 그런 느낌과 그러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명료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을 했죠. 이게 이제 아주 정해상수, 지관병수에 아주 도달해야 될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마음 상태인데 평소에 항상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웬만한 세파의 흔들림이 없겠지요. 하여튼 제가 고3 여름 화엄사에서 불교를 처음 만나고 나 자신에게 절했노라는 그것이 화두가 돼서 나라는 누구인가 사실은 중2 홍역을 앓을 때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모두 연결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자신이 무엇인가 무엇이 간데 나 자신에게 절했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는가. 자, 융이 레드북이라는 자서전입니다. 융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의 구원이다. 나 자신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참고해야 된다. 융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융이 또 80세 때 BBC와 대담을 했는데 그때에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융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이 어떻게 있을까요? Believe in God 믿느냐 했는데 I know God 나는 신을 안다.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나 자신을 안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너 자신이 하나의 구원이다. 너를 구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불교 명상 정의치료가 하나라는 주제와 딱 맞는 말씀을 이 칼 구스타프 융이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숙구 명상을 쭉 이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숙구 명상 열심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좀 진지하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이라도 해 보셨으면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매일 했다면은 정말 근기가 높으신 분이죠. 하여튼 숙구 명상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가 산만하게 밖으로 펴져 있잖아요. 그것을 회광반조,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려면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늘 호흡을 집중하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호흡을 집중한 후에 현재 호흡이 어떻게 쉬워지고 있는지 관찰을 해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집중과 관찰이 명상의 두 날개라고 했어요. 집중만 해가지고는 안 돼. 호흡에만 집중하면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상태로 산매로 들어가 버립니다. 숙고 명상은 산매만 가지고는 깨달음이 안 왔다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산매를 경험했지만 삶의 고통, 인간 실존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더라. 이게 부처님의 수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집중과 관찰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제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통역사 최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고 명상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명상법이에요. 호흡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관찰한 다음에는 호흡 관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달마대사가 관심, 마음을 관찰하는 이 하나의 수행법이 모든 수행법을 종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을 잘 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마음을 잘 보는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만 보면 되겠어요? 내 개인적인 마음만? 마음이란 것은 아까 관계 속에서 출렁거리는 이렇게 교향곡이란 말이죠. 그게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명상의 단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교양학들을 정확하게 감상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명상의 목표, 고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관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신수심법 네 가지 점처 가운데 그 법념처가 법이 사실은 삶이에요. 삶. 명상을 하는 목적은 입산수도에서 내가 혼자 아까 삼매 경지에서 성성적정한 경지에서 나 드디어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명상이 삶 속에 적용돼서 그게 입증이 안 되면 그것은 아직 제대로 된 명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삶으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도에서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전부 도시 속으로 돌아가지 마을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우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하고 삶이 변했는가를 검증을 해봐야 돼. 예전하고 다시 똑같이 또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권이나 잡고 고성이나 지르면 되겠어요? 같이 아주 화목하게 관계가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명상의 고을이죠. 자, 숙고명상의 단계는 숙고명상도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처럼 연상, 어소시에이션, 연상을 활용합니다. 묘하게도, 신묘하게도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명상 중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표현을 자주 하셔요. 명상 중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실제로 그러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상 중에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답이다. 무념무상이 절대적인 영지다. 아니란 게 시입증이 돼요. 영기의 이치도 부처님이 내가 선정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깨달음이 안 오더라. 그러면 시달타 태자 시절에 이 고통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나 그 연원을 따져봐야겠다. 그것을 사유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보리수 아래서 사유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선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하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혼선이 옵니다. 선정과 깨달음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가 와요. 자, 우리 숙고 명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완벽한 교육과 집안에서 완벽한 성직자 집안에서 탄생했더라도 아이들은 살짝만 아까 서운하면 지금까지 봤던 것과 조금만 다른 대우를 언행을 받으면 트라우마, 바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돌아보면 나는 뭐 마음이 고통스러운 적도 없고 상처받은 적이 없다.
명상을 아무리 숙고 명상을 해보라 해도 나는 현재 마음이 편안하고 화도 안 난다.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다 문제 해결됐다. 그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올 필요도 없죠. 명상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 지금 어른이 되고 수도를 많이 하고 명상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현재는 굉장히 부동심과 비슷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창고 속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불씨가 돼서 어떤 조건이 닥치면 반드시 다시 불이 재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자신의 상처를 떠올려서 그 아픔을 절절하게 다시 느껴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는지 안아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 들어봐야 돼. 그 상처에서 오는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서 억압되어서 계속 자기독백처럼 중얼거리는 그래서 수많은 잡념들로 떠올라서 우리 현재를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것들을 잘 들어줘요. 경청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우선 자기 자신의 상처,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나눈다고 하시죠? 배우자 간에 뭐 친구 간에. 상대방이 뭐라 하면 툭 끊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상, 우리 숙고 명상에서는 대화도 나누기도 가끔 해요. 조건이 있어요. 3분 동안 듣기만 하고 한 사람은 3분 동안 말만 하는데 그 3분 동안 절대로 듣는 사람이 중간에 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는데 10이면 9이 그걸 지키지 못해요. 반드시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툭 튀어올라가지고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개입을 시키고 반드시 말을 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내 속에서 진행되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출구를 찾아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충분히 못해서 다쳐버리면 우울증 화병이 걸려요. 나 자신의 아픔을 먼저 절절히 느껴야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도 동등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죠. 정말 나 자신이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이러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만 나의 아픔을 이렇게 안아주듯이 상대방의 아픔도 이렇게 연민으로 안아주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민의 마음이에요. 연민. 부처님의 4대 품성 중에서나 사랑 다음에 비가 비심이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민이 일어나면 분노에 대해서 같이 분노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표현을 할까? 내가 그동안 저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또는 자식이 저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독설로서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런 것들이 착 진행이 됩니다. 내 내면에서. 이게 숙고 명상의 핵심 비법입니다. 비법.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연민의 마음은 사실은 자기의 아픔을 절렬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포용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야 조건 없는 연민이 상대방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숨어있는 상처를 절절히 느껴버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일어나야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내 자신의 상처를 더 좀 경험해보고 내 상처를 더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의 상처가 아직 덜 치유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감당하기가 아직 어려운 상태예요.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 중에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 지도자의 안내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명상 워크숍을 같은 내용이라도 2번, 3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의 마음. 용서가 치유다. 자기 자신을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떤 상태냐? 항상 자기를 비난해요. 자신을 상대방이 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러기 전에 잘 보면 나 자신을 계속 평가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심리치유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날석에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두 결점투성인데 상대방이 어떤 점을 내가 수용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온 말이고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화가 났는데도 성직자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자기는 완전히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척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가식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의 상처를 정말 보듬고 인정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상대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관계가 복원이 되겠죠. 그래야 아까 분노, 그 화두 참선을 막 몇십 년씩 철야정진했던 보살님이 남편만 보면은 조금만 하면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러면 남편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너 백날 참선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게 자기는 항상 패배자가 됐어. 그런데 그 상처, 분노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꼭 무슨 나에 대한 무지이기도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지예요. 무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모르고 이게 무지예요. 우리 자신이 늘 날선 비판을 또는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에 대한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이란 게 뭐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상처 모두 그것을 인정을 하는 이야기죠.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질투가 날 때 수많은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충분히 감싸고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은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서 생겨났다. 이 연기론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살펴봐 줘야 돼. 이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들은 다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깨닫게 되죠. 그래야만 나를 수용하고 나를 진정으로 수용하면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타인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BTS가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Speak yourself, love yourself. 아주 멋지게 노래를 부르죠. 세상에 다해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그 그룹인 것 같아요. BTS.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슴이 변화가 있는 머리에서 알고 있는
뭐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가슴에서 대자 대비로 전환이 돼야 돼. 즉 자기 자신의 용서가 일어나면 내면의 사랑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불성의 깨어남입니다. 불성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이 가슴에서 일어나면 상대방,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면 상처는 치유가 돼서 비로소 관계가 사랑으로 굳건하게 재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동양의 오유지적이라는 게 있죠. 오유지적.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만족만을 안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계속 불만을 주변에다 투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고 현재의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만족하고 현재의 내 나라에 만족하고 현재의 내 세상에 만족한다. 오유지적이다. 이것은 명상의 최고 경지이죠. 비교하지 않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사랑하는 길.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이고 사실은 무아의 실천입니다. 에고, 무아에서 아는 에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에고란 거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 잘났다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만 막 전공감으로 해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자기 한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 그 에고가 사라져버려요. 에고가 사라져버려야만 즉 에고가 없는 상태 무아가 되어야만 부처님의 성품인 자비로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발현이 된다 이거죠. 즉 참나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길이 통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이 다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붓다의 삶으로 전부 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불성의 실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도덕 중에 나태 소유하지 않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지배하려 하지 않아. 컨트롤하려 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하려,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교육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트만 박사라는 분은 5대1 룰을 이야기해요. 아까 소녀 이야기처럼 칭찬과 격려를 5번 한 다음에 네가 여러 개 부족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깨우쳐 준다는 것이죠. 먼저 가르쳐주고 네 부족함은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다 한 후에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온만이 반명이라고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언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꽃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해요. 그 연꽃 속에 보석이 숨어 있어. 온만이 반명이라는 진언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 깨달아야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 무엇을 깨닫느냐? 에고가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난다. 지혜 없는 사랑은 애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은 집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먼저 깨닫는 게 급선무다. 자, 진정한 사랑으로서 무아의 실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의 한 점이에요. 풍선의 한 점. 풍선은 하나예요. 이 세상은 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 독립된 인디비주얼은 없어요. 인디비서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만 있어요. 공동체의 일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고독해오고 우울해오고 외롭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큰 나는
우주와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섬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다에서 보면 다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무화송은 항상 내가 어떠한 몸과 마음의 과정에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이 몸도 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생각하는 자아가 없다. 에고는 없다. 보는 것이 있어도 보는 자아는 없다. 이 몸도 내가 아니요.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닌데 그럼 뭐냐? 나는 대자대비한 마음, 사랑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귀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무아의 실현이고 자기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는 자성불에 귀의하는 그 스님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훈동 원장님의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강연을 보고 명상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오뚜기가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걸을 때 처음부터 잘 걷고 뛰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수없이 넘어지고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세 걸음 해서 마침내 걷고 달리고 뛸 수 있듯이 명상도 자전거 배우듯이 처음에는 좀 진도도 안 나가고 뭐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오뚜기처럼 반복해서 마음을 추스려서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연후에 삶의 명상이 적용돼서 삶이 바뀔 수가 있게 되죠.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명상을 하고 난 뒤에 좀 삶이 바뀐 경험을 하셨나요?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손주들 있잖아요. 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최고라고 따라와요. 달라붙어. 할아버지가 보면 할아버지가 놀자 하고 내가 딱 그 애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할아버지의 권위나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보다 더 막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사랑으로 확고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손주 하나만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다 회복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도 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든 대인관계에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예고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수용하고 나를 수용해 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그냥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죠. 삶과 다투지 않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를 개선하고 또 주변 관계까지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연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혜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